가지고 유다 왕조실록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아사 왕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사 왕의 빛과 그림자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본문의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아사 왕에 대해서 역대하 14장 2절에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시겠습니까? 역대하 14장 2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과 정의를 행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세번역 성경을 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세번역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사는 주 그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 올바른 일을 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과 정의를 행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세번역에서는 주 그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 올바른 일을 하였다라고 표현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에 좀 더 쉽게 와닿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정말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일이 정말 옳은 것이지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마는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그 기준은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가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정확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모세가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지요.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거기에서는 이라고 하면서 여기에서는의 여기는 바로 광야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거기에서는 에서의 거기는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광야에서는 너희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했을지라도 너희가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모세가 광야를 걷고 있었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라고 하는 표현 앞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라고 하는 표현을 추가하면서 왜 그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하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아니 보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기 자기 소견이 그들의 행함의 기준이 됨으로 말미암아 사사시대가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아사는 달랐습니다. 아사는 자기가 왕이라고 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삼아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일과 올바른 일을 행한 왕이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평가, 우리도 정말 이런 평가를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이런 그런 마음이 드는 여러분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을 행하였고 올바른 일을 행하였는데 그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였단 말인가 라고 하는 사실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바로 그가 행하였던 영적 개혁 운동이 이와 같은 사실을 지지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아사 왕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입니다. 역대하 14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라고 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5절 말씀 보십시오.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으로 그는 좋은 일과 바른 일을 행하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기는 이방 신전을 이스라엘 땅에 세우기 시작했던 것은 바로 솔로몬 왕 때부터였습니다. 솔로몬은 이방 나라들과의 정략 결혼을 통하여서 나라의 힘을 키우고 부국 강병을 꾀하였지만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이 가지고 들어온 이방 신들과 그들을 섬기는 신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땅에 우후죽순처럼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솔로몬 왕 이후로 르호보암 왕 때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아비야 왕 때에도 감히 시행하지 못했던 우상 숭배 척결을 바로 어린 아사 왕이 감행함으로 말미암아 아사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좋은 일과 올바른 일을 행하였던 왕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는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았는데 아사 왕은 그의 어머니인 마아가가 아세라 상을 만들어 섬겼다는 이유로 그녀를 자리에서 폐위시킬 정도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시겠습니까? 역대하 15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찍고 빠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장 가까운 일가 친족조차도 하나님이 금하신 우상 숭배의 죄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온 백성들에게 공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우상 척결에 예외와 제외 대상이 없음을 분명하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은 하지 않기로 그는 결단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아사 왕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행한 왕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앞으로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역대하 14장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역대하 14장 4절인데 그러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는데 무엇을 했는가가 14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아사는 자기 자신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 올바른 일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다스리는 남유다 백성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을 행하며 올바르게 살아가기를 가르쳤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는 일에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아사 왕이 통치했던 41년간의 그 시대를 역대하 14장 6절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4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평안함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 절 안에 평안이라는 단어를 2번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솔로몬 왕 이후에 할아버지 르호보암도 아버지 아비야 때까지도 찾아볼 수 없었던 평안함이 그 왕이 다스리는 시대와 그가 다스리던 땅에 임하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왕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과 올바른 일을 행하며 살아갈 때 그 시대와 그 땅과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 다름 아닌 평안함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아사 왕이 약간 교만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나 때문에 할아버지 때도 아버지 때도 없었던 평안함이 자기가 다스리는 시대에 자신이 다스렸던 땅에 임하는 것을 보는 순간 이 아사는 약간 우쭐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 말대로 하니까 라고 하면서 우쭐대고 거만할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 정말 귀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사 왕은 이 평안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 평안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본인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14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말씀을 따라서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14장 7절 보십시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의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사 왕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 평안은 내가 잘해서, 내가 정말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평안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졌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우쭐대거나 거만하거나 오만하지 않았고 온 백성들 앞에서 그와 같은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평안의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왕이 바로 아사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아사 왕으로부터 배울 만한 영적 교훈들이 참 많이 있는데 또 하나의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눈다면, 여러분, 그는 평안의 때에 미래를 준비하는 왕이었다라는 사실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사 왕 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 해 동안 나라가 평안하였고 그 땅에 어느 누구도 싸움을 걸어오지 않을 만큼의 평안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었던 것이죠.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지속되자 아사 왕은 어떤 일을 하기 시작했느냐 하면 성읍을 건축하고 요새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장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역대하 14장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성읍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한 때에 안주하지 않고 그 평안함을 즐거워하며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는 아사 왕의 영적 탁월함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사 왕은 평화가 지속된다고 해서 경계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 때문에 오만하거나 거만한 기회로 삼지 않고 평화로울수록 더욱더 잘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게을러질 수 있는 자신의 마음을 다잡아서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온함이 우리로 하여금 한없이 게으름과 나태함을 조장할 수 있고 경계와 긴장을 풀어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평안함을 주셨는데 아사는 그 평안함을 누리거나 그 평안함에 주저앉지 않고 바로 나라를 강하게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는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아사는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느 누구도 아사 왕의 이와 같은 행동을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행하는 불신앙적인 행동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주석은 어느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만큼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였고 믿음을 핑계로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는 일을 게을리하거나 소홀히 하지 않았던 왕. 정말 이와 같은 아사 왕을 통해서 저는 배우게 되는 영적인 교훈이 너무나도 컸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항상 기억하심으로 늘 주께 감사하고 주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영적인 경계와 긴장을 늦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함으로 인해 게을러지거나 마음이 교만해지지 말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흐트러지거나 풀어지지 않도록 더욱 다잡고 철저히 준비할 때 아사 왕의 통치가 더욱더 견고해졌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의 개개인의 삶도 영적 전쟁에서 그러한 열매와 성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동안 전쟁이 없던 평안이 아사 왕이 다스리던 그 시대와 그 땅에 있었지만 전쟁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여러분 구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에티오피아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오늘날의 에티오피아는 한없이 가난하고 연약한 나라이지만 여러분 이 당시에는 아주 강대국이었던 것 같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과 철병거 300대를 앞장세워서 남유다를 침공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철병거 300대 그러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탱크 300대가 되는 거죠. 철 탱크 300대를 앞으로 깔아놓고 300대가 한꺼번에 밀려 들어온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누가 그거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 아사 왕이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14장 11절의 이 기도는요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멋진 기도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미 여기에 하이라이트를 몇 번이나 치고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역대하 14장 11절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우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의탁하여 이 무리를 치러 왔는데 하나님 이기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문제를 풀어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아사 왕은 언제 있을지 모를 전쟁을 위해서 평안의 때에 잘 준비했지 않습니까? 성읍과 성곽, 망대와 문과 빗장, 큰 방패를 가진 군사 30명과 작은 방패를 잡고도 활을 날릴 수 있는 군사 28만 명을 평안의 때에 잘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사 왕은 그것 믿고 그걸로 싸움에 나간 것이 아니라, 그것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준비하고 자신이 이 날을 위해서 예비한 것을 앞세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역대하 14장 11절의 기도는 정말 못 잊는 기도이고 정말 감동이 넘치는 기도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이런 기도는 아무 때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그런 위기가 찾아온다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고, 나도 그만큼의 절박한 일을 만나면 나도 그렇게 간구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여도,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범사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지 않았다면, 평범한 일상의 때에, 평온한 때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며 주의 이름을 구하고 그의 도우심을 구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 순간이 와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쉽게 나올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평소에 그렇게 준비되었기에, 범사에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들었기에 결정적인 순간에도 그가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사 왕의 이러한 기도는 그가 평범한 일상 가운데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도우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 그런 위기가 찾아오면 나도 그렇게 할 것 같지만, 지금 하지 않는다면, 지금 하지 못한다면 그때 하는 것은 보장할 수 없는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잘 되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사 왕은 솔로몬의 이 고백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사 왕은 평온한 때에 병거를 예비하였지만 그 병거에 목숨 걸지 않고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던 왕이 바로 아사 왕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훈련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멋진 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너무나도 신이 났습니다. 정말 이런 왕 한번 만나기 힘든데, 르호보암, 아비얌 이후에 어떻게 이런 멋진 아들이, 멋진 손자가 왕이 되어 수 있었을까? 정말 흥분이 되면서 정말 재미있었는데, 여러분, 아사 왕의 생애와 그가 행한 일에 대한 기록이 역대하 14장과 14장에서 끝났으면 정말 좋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우리는 역대하 16장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처럼 좋은 일과 올바른 일만 행하였던 아사 왕의 어두운 그림자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빛과 함께 그에게서 지울 수 없는, 무시할 수 없는 짙은 그림자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란 말입니까? 여러분, 아사가 남유다의 왕이 된 지 제 36년째가 되던 해를 성경은 기록하고 우리에게 주목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이, 아사 왕이 제 36년 되던 해에 전쟁을 하며 쳐들어왔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였습니까? 여로보암이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 여러분,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 누군지 기억하시죠? 르호보암. 잘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이 첫 번째 왕이었는데, 그의 여로보암이 죽고 그의 아들인 나답이 왕이 되지만 2년 만에 바아사라고 하는 자가 구테타를 일으키면서 북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누가 되느냐 하면 바아사라고 하는 이가 북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됩니다. 이 왕이 남유다의 아사 왕 제 36년째가 되던 해에 남유다를 침공하는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는 어떤 때였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남유다의 아사가 통치함으로 인해서 남유다는 정말 전례 없는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구테타로 인해서 바아사가 왕이 되면서 정권을 장악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정권은 아주 불안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그 남유다의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남유다에 세워진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갓다나 바아사에 의해서 구테타가 일어나면서 나라가 너무너무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그리움이 더해지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국경을 넘어 피난을 가는 일들이 더 잦아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바아사는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침공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 남유다의 아사 왕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역대하 14장과 15장의 말씀을 미루어 짐작컨대 당연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며 도움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역대하 14장과 15장에서 만난 아사 왕을 기억한다면 어떤 전쟁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조금 더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말입니다. 하나님 찾을 거고 하나님 붙들 거라고 생각했던 이 아사 왕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란 말입니까? 완전히 우리 예상과 기대를 뒤엎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역대하 16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역대하 16장 2절 3절입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작전상 다른 나라와 연합해서 적을 물리치는 그 계획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전쟁에서 아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며 그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전쟁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위기 앞에서 이 아사 왕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누구를 찾았습니까? 아람 왕 베나닷에게 군사적인 도움을 요청하지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곳간의 문을 열고 왕궁의 곳간을 열어서 은금을 바치면서 아람 왕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조약을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북이스라엘이 아람 군대와 아람 왕과 조약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그 조약을 깨뜨리고 남유다와 새로운 조약을 맺기 위해서라면 북이스라엘이 아람 군대에게 주는 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을 바쳐야만 그 계약을 깨뜨리고 이 계약을 여러분 맺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은금을 다 끌어모으고 왕궁의 곳간을 열어서 은금을 다 끌어모아서 아람 왕 베나닷에게 바치고 도와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일 아닙니까? 이 아사 왕이 잠시 실수를 했거나 뭔가 착각을 한 것 같다고 여길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보신 후에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셔서 왕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니가 아사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즉 이 일이라는 것은 아사 왕이 은금을 모아서 아람 왕에게 바친 그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아람 왕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 돌이켰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사 왕의 반응이 16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니 선지자를 옥에 가둘 뿐만 아니라 분풀이로 백성들을 학대하는, 그토록 백성들을 위하던 아사 왕이 이 문제 앞에서 백성들을 학대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건 단순한 실수나 착각, 그가 잠시 분별력을 잃어서 한 행동이 아니라 아사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행하였던 일이었음에 분명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아사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아사는 그 기회를 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사 왕으로부터 발견하게 되는 짙은 이 그림자는 이 한 번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또다시 아사 왕 제39년이 되던 해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며 역대하를 읽는 독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역대하 16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역대하 16장 12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제 39년째가 되던 해에 그 말이죠.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사 왕의 발이 병들어서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성경은 그가 의원들에게 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병이 나서 의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슨 잘못이란 말입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보십시오. 의원에게 구하였다라고 하는 표현 앞에 아주 중요한 표현 하나를 덧붙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의원에게 구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고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라고 하는 표현을 삽입하면서 아사 왕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너무나도 자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이 아사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치료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의사, 의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공교롭게도 아사 왕은 자신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의원, 의사, 즉 아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려고 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이 부분은 어떤 주석책이나 어떤 제가 보았던 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참 우연하게 발견했던 부분인데 저에게는 대단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사가 아사를 찾아간 것이죠. 그죠? 아사가 의원을 찾아갔는데 의원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사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의사, 의원인 겁니다. 이것은 바로 의원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또한 자신에게 임한 이 어려움과 이 문제를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한번 해결해 보려고 했다라는 것으로 또 적용해 보고 또 해석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원을 찾아가는 것과 자기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지 않은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이 문제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시기인 아사왕 제36년부터 39년을 이어 그의 마지막 해인 41년까지 약 5년 동안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는 눈을 닫고 찾아보아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을 때 평안함이 임하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그 시대와 그 땅과 그 백성에게 임하였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던 그 5년 동안에 평안함은 그 땅에 없었음을, 꿈도 꾸지 말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사왕의 빛과 그림자 모두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과 올바른 일을 행하던 아사왕의 마지막 5년의 모습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슬프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많은 교훈을 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끝까지 잘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가 라는 생각도 해보았고, 처음 마음을 마지막까지 지속하는 것이 이렇게나 힘든 일인가 라는 생각도 해보았지요. 아사왕이 이렇게 되리라고는 어느 누구도 상상치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사왕의 말년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이 짧은 표현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정말 아니구나, 정말 멋진 고백이다, 저는 저의 비석에 이 구절이 새겨지기를 바라는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와, 정말 이 구절은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정말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결단코 살아갈 수 없는 삶이며 감당할 수 없는 것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매일 매순간 영적인 경계와 긴장을 늦추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매 순간순간마다 구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처음 마음을 끝까지 잘하는 목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우리 목자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사왕의 생애와 발자취를 추적해가며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교훈과 또 깨달음과 도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평안의 때에 평안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심으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영적 긴장을 늦추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에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 붙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좋은 신앙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